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매우 불편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 악에 대한 진노의 심판으로 보응한다는 그 신학적 개념은 종교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기독교가 자기들의 교리를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말을 잘 듣도록 가스라이팅 하려고 만들어내는 그런 종교적인 장치가 아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가 신의 두려운 심판을 통해서 사람을 겁박하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참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악에 대해 진노하신다, 이런 성경 말씀을 들으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을 전도하다가 꽤 오랫동안 하나님의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근데 계속 얘기가 돌고 도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물어봤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선하시면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렇죠 라고 말했더니 인정하더라고요. 지금 죄가 많아가지고 솔직히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그건 참 재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갈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악에 대해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혹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실제하시고요, 그 실제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중력이 인간이 발견하기 전에도 존재했던 것처럼, 또 불 속에 들어가면 타는 것이 당연한 그런 작동인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불의를 향한 진노는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도덕적인 질서이자 절대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요,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향한 당신의 이 진노는 필연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의를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면 그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존재할 수도 없고요,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도 없는 자기 모순에 빠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잔인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의로우심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장 18절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씀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혹은 종교적인 위협이나 겁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도덕 질서, 그 절대 법칙을 밝히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는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한 직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이어서 말을 하는가?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또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복음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해답이 되고 대안이 되는가에 대해서 나눠보기로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다룬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 전체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복음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를 주는 그런 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복음을 말한 직후에 곧바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악론에 대해서 다룹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우리 그 대표적인 이 죄악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의 이 결론. 3장 10절입니다. 다음 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죄악론의 결론입니다. 모든 입이 막히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실존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이게 로마서의 구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장 18절은 이 거대한 죄악론의 문을 여는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한 절은 무거워요.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을 바로 이해해야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왜 죄, 진노, 심판 같은 이야기를 굳이 해야 하는가? 일주일에 꼴랑 한 번은 이 설교를 통해서 소망, 사랑, 회복, 부흥, 번영 이런 거 얘기해줘야 이렇게 마음에 소망이 들지. 굳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부정적인 그런 접근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죄 문제를 피상적으로 다루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죄를 올바로 직시해야만, 진짜 회개해야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다고 선포를 해요. 저는 적어도 3가지 이유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쉽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이거예요. 피상적인 진단은 잘못된 치료를 낳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병을 얕게 진단하면 치료도 얕아집니다. 증상만 보고 넘어가면 병의 뿌리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의 뿌리를 놓치면 결국 처방도 빗나가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발바닥에 조그만 흉터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귀찮고 번거롭고 그리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간 약을 군대에서 빨간 약만 주잖아요. 빨간 약을 이렇게 열심히 발랐어. 안 낫는 거예요. 계속 발랐어. 안 낫는 거. 내 생각에는 이 작은 상처가 안 낫지? 세상 알고 봤더니 처음 들어봤는데 봉화지겸이라고 아세요?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 병이 있다는 거. 혼자 생각, 사소한 상처니까 괜찮겠지? 해서 알고 봤더니 세상에 고름이 얼마나 많아요. 군의관 옆에 있어서 그렇긴 한데 군의관을 직접 만났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 별거 아니겠지 하고 방치했다가 그 심각하면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를 타고 들어가는 거야. 뭐예요? 잘못된 진단을 하면 빨간장이나 바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의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난 우리 삶의 문제들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이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사실은 이 모든 문제들이 죄로 말미암거든요. 근데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회복되길 원하고 안정되길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에서 그 회복과 치료가 더뎌지고 지연되거나 아예 회복 불가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 반역, 진리를 거부하는 불의,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드는 이 불경건에 대해서 죄라고 단정을 해요. 그리고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이 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을 바르게 알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로 이해하려면 인간의 이 죄 문제를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한 치유 회복과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직시해야 되는가? 죄의 진노를 알수록 인간과 세상에 대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이 이토록 고귀하면서도 동시에 비참한지, 왜 사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지, 왜 정의를 외치면서도 결코 정의롭지 않은지, 자신의 그 알량한 이익 앞에서 기꺼이 정의를 외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지, 왜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마음이 더욱더 교모해지고 어두워지고 악해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 안에 있는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타락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 문명의 발전으로서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이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고 죄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바보짓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깊이 아는 사람은 자신을 쉽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또한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낙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절망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바로 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절대적인지, 그래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난지 이 죄를 직시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죄와 진노를 바로 알아야 복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이 가장 사실 중요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은 죄의 참혹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비로소 진짜 좋은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분명히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는 이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의 어둠이 깊을수록 이 복음의 빛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만약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별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사실 제가 아무리 외치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도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일부러 우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죄 문제를 가장 먼저 본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더 깊게 알고 더 깊게 누리고 더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8절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17절과 18절 사이에는 접속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17절과 18절 사이에 별다른 접속사가 없이 바로 18절로 이어지죠. 근데 원문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어요. 사실 접속사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단순히 세상의 복음, 로마의 복음에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뭐예요? 복음은 유일한 필요이고 해답이고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필수 불가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천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 단순히 상처를 싸매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삶의 목적, 의미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문제의 근원들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해답이 되기 때문, 치료가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인간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하기 위해서 본론의 첫 문장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고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경건과 불의는 단지 도덕적인 흠 정도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불경건과 우리의 불의는, 인간의 불의와 인간의 불경건은 하나님의 진노를 필연적으로 가지고 오게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특별히 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경건하지 않음, 불의.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진 상태를 말해요. 이게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이 불경건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또 불의는 뭐냐면, 불의는 사람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뒤틀려져 있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행위가, 모습이 뒤틀리고 일그러져 있는 걸 말합니다. 진실을 거스리고 사랑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 행위, 이 모습을 불의라고 말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깨진 사람은 삶도 불의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인간이 단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선포를 해요. 이걸 선언합니다. 이 말은 참 날카로운 말입니다. 인간은 진리를 몰라서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면서도 죄를 짓는 존재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서도 반대로 행동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불편한 진실을 눌러버리고 그 하나님을 계획적으로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운 법칙, 그 절대 법칙을 따라 어떻게 될까요?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한 형벌이 따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법칙입니다. 범죄한 인간, 깨지고 왜곡되어 뒤틀린 인간이 마주 대하게 될 공의의 심판, 이것이 죄인들에게 임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바깥에 있는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의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좀 더 괜찮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해서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의의 선물을 받아들인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거길래 복음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할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할까요? 복음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뭐길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이라고 말합니다. 나타나나니. 18절 후반부에 있죠? 나타나나니. 이 동사는 놀랍게도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장차 있을 최후 심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래요. 물론 진노의 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고 있다고 선포를 해요. 로마서를 따라가다 보면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요. 먼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보편적인 죽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을 해요.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현상이고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대요. 성경은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모든 인간은 죽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권력자도 죽고 지혜 있는 자도 죽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보편적인 죽음은 인간 존재 전체 위에 놓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예요.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며 죄에 대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피조세계의 허무와 고통 속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원래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 의도한 창조의 원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세계는 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피조세계는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그 허무 속에 굴복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허무함과 고통이 있게 되었대요. 질병이 있게 되었고, 재난이 있게 되었고, 깨어짐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 세상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고 모든 것이 결국 다 쇠해가죠. 성경은 이러한 허무와 고통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뜻한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그 진노 아래에 있는 결과가 무엇이다? 허무와 죄책과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소망도 함께 있죠. 하나님은 허무로 끝내지 않으시고 장차 피조물도 해방할 그 날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현재 허무는 진노의 표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소망의 사인이기도 해요.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지금 여기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세 번째, 인간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 내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후반주에서 가장 두려운 표현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1장 24절, 26절, 28절이 3번 반복돼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죄를 지면 번개처럼 막 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진노의 또 다른 방식이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라고 하시는 것.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것이 자유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무서운 심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자유가 사람을 더욱더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요, 결국 파멸로 가는 방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더 완고해지고 더 뒤틀리고 더 수치스러운 욕망에 붙들리게 되는 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죠. 그걸 내버려서 못 듣게 돼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죄 질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좀만 악한 생각을 하면은 막 바로바로 막 이렇게 나를 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아니 못된 생각을 하면서 저 나쁜 놈 새끼 이러면서 생각을 하다가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우와 이게 뭔 일인가. 엄청 아파가지고 머리를 쳐가지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런 나쁜 생각했다고 바로 응징을 하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권고의 생각은 이 말씀에 따른 뭐예요? 없으면 사랑이에요. 악한 마음을 품고 죄된 길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면서도 형통한다 잘 된다? 그거 저주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형통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왜요? 해결 기회가 없으니까. 물론 속으로 생각해서 적당히 사랑해주세요. 너무 세요. 그만 사랑해주세요. 살살 사랑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선명에 관여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은 육이 버려도 방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긍휼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또한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균형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최종 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열려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2장 4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4절 시작.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니라. 하나님의 진노는요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당신의 긍휼과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절대 법칙으로서의 진노조차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개토록 부르시는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한다는 것을 이 균형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회개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완고함을 그냥 두시지 않고 여전히 인자하심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이 태양을 의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함께 내려주신다 했죠.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진노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징계하시면서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롭고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엄중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엄중함 속에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하고 평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요. 만약 죽음과 고통이 이 죽음과 고통, 죄의 지배가 하나님의 진노의 표지라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이 죽음과 고통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복음이에요. 이 죄의 죽음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라고 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왜 여전히 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고 선언하죠. 이게 대표적인 게 앞으로 설교하게 될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결코 죽음과 고통이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대요. 우리는 이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미 이 심판으로 벗어난 자래요.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죽음과 죄의 문제가 우리에겐 다르게 해석돼야 된대요. 다른 관점으로 보여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정죄가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문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 아래 떨어지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쏘는 것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의 복음은 죽음이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고 말해요.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 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공포의 심판이 아니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시작점, 새로운 문이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인도 죽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제 믿는 자에게 고통은 더 이상 허무와 그리고 슬픔이 아니라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됩니다. 믿는 자도 여전히 아픔을 겪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병들고 낙심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가끔씩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 때, 이 고통이 반복될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이건 어떤 뜻이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그런데 이 고통, 이 허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복음을 누리게 돼요. 우리는요, 고통과 허물을 통해서만 사실은 변화돼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구나, 신앙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말씀 공부를 잘 가르쳐도요, 그때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요, 몰라요. 뭘 통해 배운지 아세요? 고통, 허무, 상처를 통해 배워요. 물론 때로는 너무 가혹하고 맹렬한 아픔들 위안에 닥칠 때 이게 무슨 의미 있는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결코 허무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걸 통해서 당신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요. 다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내게 꼭 필요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망치가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조각하기 위한 하나님의 끌이에요. 끌. 망치가 아니에요. 파괴의 망치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끌이라고, 조각하는 그 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깊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고통은 단지 아픈 사건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훈련의 과정이 되게 하고 교육의 과정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은 우리를 지배하는 절대 운명이 아니라 오히려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될 거예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니라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다?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라는 거예요. 믿는 자도 여전히 죄와 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기 전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만드시고 거룩을 사모하게 만드시고요.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죄는 여전히 위협적인 적인 것이 맞지만 필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겨내어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의 싸움은 있지만 패배가 애정된 싸움이 아니라 그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 아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된 거예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를 죽이고 의를 따는 삶으로 새롭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는 죽음으로, 그 다음에 고통으로, 허무로, 그리고 죄에 대한 처절한 패배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됨으로 믿는 자에게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은 우리로 깨어서 회개케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하고요. 더욱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는 훈련의 과정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유기하심이 아니라 함께 하심이라는 그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말씀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거룩하심이 실제라면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실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알든 모르든 반드시 그렇게 작동되는 우주의 절대 법칙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와의 심판을 내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중력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중력이 사라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진노도 인간의 생각에 의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죠. 하나님은 동시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조차도 천국의 문이 되게 했고 고통조차 거룩함과 온전함의 훈련의 길이 되게 하고요. 그 지긋지긋한 죄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복음을 값싸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노가 실제이기 때문에 이 진노로부터 건져낸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를 우리는 깊게 깨닫고 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는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대안자예요. 구원자예요. 그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요? 어떻게 해요? 바로 죄를 직시한 거예요. 이 처참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된지 깨달은 거예요. 이 죄로부터 우리가 이미 노임받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